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것인데, 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조롱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것만큼 완벽하고 온전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온전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거절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고 우리가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또 응답도 해 주셔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구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숨겨놓고 우리가 구할 때 최고의 것을 주시고 그러실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는 어떤 바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깊이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겠죠. 바르게 알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만-나윗으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하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게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이 나오는데 지금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이고 또 장인이고 뭐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은 다윗의 등장으로 인하여 왕이 흔들린다.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고 요나단에게는 다윗과 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고 그것을 잘 해결하면 귀한 왕으로서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겠죠. 만일에 이런 것을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기름 부어놓고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안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는 기회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다르게 보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가 꼭 이루어 줄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는 들려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도 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나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다. 그런 것을 사울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의 일은 사울이 요나단과 상의하지 않고 사울이 다윗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의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지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나단이 누구 곁에 있느냐면 아버지 곁에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비록 사울에게 지금 기름 부음 받아서 쫓겨나서 죽을 위기에 있지만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을 만났고,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기에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아픔도 있지만 이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았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살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어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과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에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여 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는지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누가 이제 또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느냐면 백성들이 또 이 모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을 구했어요.
이방인들처럼 앞에 나가서 사울 왕을 구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또 다른 왕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렸는데 왕을 구하라고 해서 이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 왕이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왕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사사들을 세워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셨는데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하니까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악에서 벗어날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왕의 권력을 잡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쪽 편에서 악을 행하면서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통치를 받았으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았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게 여겨지는 그것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되냐? 그것이 왜냐? 그것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구하는 것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영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것을 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죄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해석해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구하는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내면 그게 가능해지느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아픔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5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으로 이를 찌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근데 기름 부어 난 후에 다윗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 중에 아주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생각하고 형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다윗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고 난 후에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더 확인시키냐면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일들이 이게 달갑지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다윗을 보내서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내가 아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연약한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더 받는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 보면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현실이라고 하는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가 육신적인 어떤 죄성을 가지고 구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윗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사울도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을 때 변했을 때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지금까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